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또 피곤이 누적돼서 생기는 신체적인 기력 없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무기력은 기력 없음이 아니라 의욕 없음이에요.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걸 해나갈 의욕이,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다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히 요즘처럼 이 복잡한 어려운 사회적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져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왔는지 스며있는 이 무기력증, 이게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거인을 물맷돌로 던져 그를 쓰러뜨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깊은 진리들이 도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전투했던 방식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처럼 군사 대 군사로 해서 전면전을 벌이기도 하고 게릴라전을 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전투 양상과 아주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각 진영에서 최고 싸움 잘하는, 전쟁 잘하는 장수를 세워서 1대1로 이제 승리를 결판 짓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늘 쓰였던 전투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라, 나랑 상대할 사람 나와라.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8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골리앗은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헤브론에 살던 거인 쪽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키가 얼마나 되냐면 6규빗 한 뼘이다.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2m 80 정도가 돼요. 저도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에 2m 가까운 친구가 살아요. 그의 엄마 아빠도 다 커요. 제가 보면 늘 우러러보죠. 그 친구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야, 너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남자라고 부를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는 늘 키 큰 거 불편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는 게 2m 190 얼마 이렇게 되는데 2m 80이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인족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배틀채만한 자기 키만한 칼을 들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와라! 누가 나랑 싸울 것이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 상대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엘라 골짜기에 막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해가지고 막 지금 막 무기력에 빠져 있어.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막 놀라서 두려워했다. 누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고. 근데 사울 해봐야 뭐 2m도 안 되는, 2m 80, 그러니 이건 뭐 비교가 안 돼. 소리 날마다 울려 펴지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은 없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막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고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상황들 여러분 만나보시죠? 그렇죠? 분명히 문제는 알고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도리가 없어. 이 무기력.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면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데, 첫째 큰 증상은 뭐냐면 행동하지 않아요. 마치 쥐가 뱀을 발견했을 때 눈 꼼짝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누군 나서야지. 아니 사울이라도 자기 민족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싸워야지.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발성이 사라져버려요. 그 상황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과 판단은 합니다. 분명히 뭔가 해야겠다는 알지만 귀찮아, 난 할 수 없어. 난 이러고 싶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냥 귀찮아. 몇 년 전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귀차니즘이었어요. 뭐라고요? 귀차니즘. 이 단어 많이 써봤죠?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 이상한 단어의 조합이지만 이 귀차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그래,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냥 귀찮아. 다 싫어.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 행동하고 싶지 않아. 누가 나를 건드리고 이런 사실, 이런 설교 하는 것도 듣기 싫어. 그냥. 그렇죠? 숨지 마라. 제몸 봐도 싫어. 그냥 숨고 싶은데 왜 숨지 말라는 거야. 저러는 것도 또 그냥 쉬지 않고 좀 있고 싶은데 그냥 자꾸 찔러대고 왜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요즘.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무기력 증상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 상기시켜. 난 안 돼. 해보지 않았어. 하지만 자기 안에 꽈리를 들고 팍 있는 패배의식이 있어요. 오늘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뭡니까? 우리는 적 거인을 상대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패배의식.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패배의식이 확 자리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패배의식이 꽉 차 있는 거야. 난 못해. 세 번째로는 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파요. 왜냐하면 이 무기력증에 빠지면 정서장애가 일어나는데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같은 이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정서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줘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뭘 해도 재미를 못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쉽게 감기에 걸리고 몸이 예전과 정상적이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다 아파요. 그러면서도 움직이기 싫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이 폭식하고 호금하고, 먹는 건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어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1997년도 미스 코리아 출신인 분이 나왔는데 어떤 방송에 나와서
건강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1997년에 미스 코리아인데 몇 년 만에 글쎄 100kg이 됐어. 100kg. 미스 코리아인데 100kg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폭음과 폭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아름다움까지, 자기의 그 모든 것까지도 훼손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 무기력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못되게 망가뜨리는 것이 이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12월인데 12월 뭘 해도 감정이 없고, 뭘 해도 그냥 느낌이 없고, 뭐 캐롤 뭐 들려도 뭐 하나 느낌이 없고, 뭐 연말이구나, 뭐 그냥. 여러분, 이 12월 달에 이거 참,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요즘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일으켰던 마틴 셀리그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무기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상황이 된 것은 오늘 갑자기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학습됐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지금 딱 만났을 때에 그것을 꼭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내 안에 학습된 그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싸워나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스스로 무기력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경험됐어. 그래서 학습됐어. 그래서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비슷한 상황이 내 앞에 딱 닥쳐버리면은 싸우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가 무기력 상황에 또 빠져버린. 2011년 9월 SBS에서 방영된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소개되었었는데요, 한 농가의 창고에 야생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거기서 발견됐는데 상처를 입었는지 날지 못한 채 창고 구석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비록 날 수는 없으나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제 여러 날 배고프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꼬챙이에다 고기를 해서 주니까 그걸 받아 먹고, 그리고 연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야생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야생 수리부엉이를 데리고 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엉이는 덫에 걸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부엉이를 완치시켰어요. 이제 그는 날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의사가 그 부엉이를 날려보내려고 휙 날렸는데 이 수리 부엉이는 날지 않고 날개 펴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몇 번 시도했는데 떨어져 버려. 날질 않아. 날개를 펴질 않아. 그리고 더 날려고 하니까 막 난폭하게 굴면서 수의사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려고. 그래서 수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골절도 없고 덫에 걸린 상처도 다 치료됐는데 날지 못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 장면이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생 부엉이에게 덫에 걸린 일은 그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부엉이는 정말 덫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안간 힘을 써서 빠져나왔지만 몸과 마음에 이미 큰 상처와 충격을 입었어. 그 결과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제는 날고자 하는 의지마저, 그 본능마저, 야생이면 새면 날라야 되는데 그 본능마저 앗아가 버렸어.
이제 그 부엉이는 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동물원에 가 있든지 새장 속에 갇혀 살아야 되는데, 야생성, 그 날지 못하는 부엉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본성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건지 몰라. 사회가 점점점 권력과 같이 거대한 자본을 향해서 가지고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다만 우리는 소시민들은, 우리들은 더 위축되고 더 그 밑에서 마치 우리는 정말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좌절감만 많은 이들 속에, 가슴 속에 심어주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정말 무엇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무기력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큰 병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안절부절하는 그 무기력을 우리가 몇 번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그 무기력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나를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자꾸 무릎을 꿇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날지 못해요. 무기력한 상황 속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은 그저 한번 왔다가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를 학습시켜요. 쇠뇌시켜요. 너 할 수 없다고.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무기력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무기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정말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무기력에 빠져 그냥 숨어 지내고 싶은 마음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12월을 보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전체가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16장에 보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미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왕궁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의 정신병을 위해서 수금을 키면서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식을 끓여서, 도시락을 끓여서 다윗에게 주면서 그 형들에게 전달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가 지금 전쟁터 엘라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지금 봤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그 골짜기에 도착했는데도 거기서 골리앗이 또 막 소리를 칩니다. 동일하게.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의 등장은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놓은 것 같은 무기력한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죠. 다윗도 마침내 그 속에서 엘라 골짜기 속에서 소리치는 다윗의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어요. 나와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눅이 들질 않아. 기가 죽지 않아. 그 고함치는 소리를 들어서 만일 거기에 주눅이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똑같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떡하지? 나 빨리 집으로 가야지. 형 잘 있어.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분노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막 분노해요. 이 분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막 기가 살아서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이 저럴 수 있냐고 막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왜 그럴까?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왜 다윗은 지금 막 분노하면서 왜 안 싸우냐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고 지금 군사들에게 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없었어요. 그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학습된 승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습된 패배감이 있었어요. 무기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학습된 승리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불려갔을 때 그가 사울에게 한 말을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에게 불려가서 말합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도전을 해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낙담하십니까? 이미 학습된 무기력 속에 있었던 사울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야, 넌 못 싸운다. 넌 소년이지 않냐?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컸어. 너랑 비교가 안 된다. 넌 못 싸운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못 싸웁니까? 넌 작잖아. 작은 게 무슨 문제입니까? 너는 전투도 안 해봤잖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습된 승리가 있었어요. 자, 그의 말씀을 더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고백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승리. 왕이시여, 나는 목동입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새끼를 물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와 곰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흔들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패배한 그러한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승리한 경험, 학습된 승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승리였을 거예요. 매번 사자와 곰이 찾아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사울은 그 다윗을 뜯어말려요. 왜?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 민족 전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고백이 달라요. 다윗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습된 무기력 대신 학습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에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울도 감명을 받아 도전을 받아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단순히 소년 다윗이 그 거인을 이겼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금 내 삶에서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일 믿음의 패배를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패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잊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세뇌시켜서 여러분들을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늘 승리한다면, 다시 내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학습되진 그 승리는 바로 나로 하여금 오늘 다윗과 같이 일어서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계속 무기력해서 계속 물러날 겁니까? 계속 숨어버릴 겁니까?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말인 듯 듣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 안에서 머물러 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점점점 우리는 무기력 안에 빠져들어요. 점점점 우리는 후퇴하게 돼요. 점점점 우리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탄은 지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 사탄은 이 골리앗과 같은 세대 속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자본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내용들을 자신 본인에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습된 무기력입니까? 아니면 학습된 승리입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과 믿음입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심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학습된 승리였어요. 한 번의 승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만 있었으나 다윗에게는 승리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학습된 승리가
그 모든 도전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학습된 승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학습된 승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학습된 승리가 있습니까? 무기력한 상황을 해방시킬 학습된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학습된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있습니다. 더 큰 소리, 있습니다. 있죠. 어떤 승리일까요? 무슨 승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승리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세상을 이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이 부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그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어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며 불면서 막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았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에게 찾느냐? 왜 여러분,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죽은 과거의 걸 붙잡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인생을 살려가시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전부 자식들이 코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우울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문 팍 닫고 들어갔어. 밥도 안 먹고 그냥 아버지 엄마를 불평하면서 그냥 고나 쭉 빠지고 살고 있으면 그 모습 보는 부모가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열이 울고.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그거 정말 부모 고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자꾸 우리는 과거의 실패만 붙잡고 학습된 무기력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서서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돈으로 계산하고 크기로 계산하고 세상 가치 똑같이 난 작으니까 난 외세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세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자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그저 시간만 되면 TV 앞에 서서 리모컨이나 가지고 있고, 아니면 여행이나 다니고 세상을 즐기면서, 그러나 나도 모르게 사이에 점점점 무기력은 들어와서 내 전체를 다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을 겁니까? 어디서 다윗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얻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월을 지나고 있는데 할 일 많죠. 세상에 송년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죠. 다 중요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시 우리 인생을 일으키려면 지금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얻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승리만 있으면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면 되더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분 살아 계신데 왜 내가 여기서 주눅 들고 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 내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깨를 쫙 펴세요. 어깨 좀 펴보세요. 어깨 좀 펴보세요. 어깨 좀 펴보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숨지 마십시오. 인사 좀 해보세요. 숨지 마세요. 저도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 검정색만 입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 검정색. 옷도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가도 검정색, 저기 가도 검정색. 정말 잘 살겠는 데였는데 우리의 가슴 속은 무기력이 빠져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수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당당하게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